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분별력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자는 미련한 아들로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이 되는 자를 의미하죠. 자, 이제 이 지혜로운 아들과 또 미련한 아들을 비교한 솔로몬은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에 대해서 또 대조하며 오늘 교훈을 하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여기 의인의 영혼 또 악인의 소욕 이러면서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되는데 여기에 언급되는 의인이 누구인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인으로 표현된 이 단어적 의미로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이런 자가 의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를 의인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의인의 대열에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만 적용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의인에 해당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절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의미는 넓게 품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허물과 죄가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 비록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의인이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의인의 범위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참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인을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자,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줄이지 않게 하시는, 그러니까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굶주림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기갈, 영혼의 기갈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내셔서 그 신앙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영적인 중심들이 그 어떤 사단의 미혹이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 미혹에 잠시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끝내 지켜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이 땅에서 잠시 한때 굶주림에 허덕일 수는 있으나 그 굶주림에 매여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은 없도록 또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앙이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멸망의 백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끝내 자기 백성의 영혼을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헤아려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할 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노력하는 이 태도는 너무나 귀한 태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말씀 안에서 지켜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중간에 보면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 결국 의인과 반대되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결국 부도덕하여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신대요. 악인의 소욕은 어떤 거냐면 결국 악인이 갖고 있는 의미와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들을 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단순하게 이 악인의 소욕은요 꼭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법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재는 그러한 범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없이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 이기적인 욕망들, 이런 욕망들이 결국은 악인의 소욕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악인의 소욕을 어떻게 한대요? 물리치신대요. 그럼 악인의 소욕을 물리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악인이 하는 일은 항상 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인의 소욕을 물리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악인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삶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삶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기쁘게 안 받으시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노력으로 거둬들인 모든 결과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종교적인 노력에도 사실은 포함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들이었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악인의 소욕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교인은 될 수 있으나 성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목사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명자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직업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목사는 직업일 수 없는 거죠.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인데, 때로는 그런 사명과 상관없이 목사가 직업이 되어서 그냥 CEO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목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쁘게 받아요? 교인 수만 늘어나면 돼요? 교회 재정만 늘어나면 돼요? 헌금만 많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요. 그래서 이건 목회자도 동일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악인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시면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우리 늘 날마다 잘 점검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의인의 영혼 또 악인의 소욕을 비교한 솔로몬은요, 이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결국 솔로몬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의인이라면 그 손이 게을러도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의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괜찮아, 게으르게 살아도 부자로 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참 우리 부지런히 살아야 돼. 그래야 배고르지 않고 또 넉넉하게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때로는 좀 부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요,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라고 할 때 이 게으른 자, 이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디비져 누워있는 이런 삶을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건 어떤 일이냐면 자기가 일상에서 하는 그 일들에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되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그 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서 성실과 정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때 대충대충 뭐 주인이 안 보면 그냥 손을 게으르게 놀리고 보면 좀 일하는 척하고 이런 식의 마음의 태도들을 오히려 솔로몬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주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터에서 사장이 보든 안 보든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만큼은 성실하게 일을 행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부지런한 삶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너 참 게으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옳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할 말도 하는 것이지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내일도 막 안 하고 불만만 막 표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는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 하면서 때로는 할 말은 하고 외칠 건 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은 옳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손이 부지런한 자, 어떤 의미냐? 방금 언급을 했듯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그 일하는 만큼의 대가가 올바르게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담아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내는 것,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부유하게 된대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는 하나 사실 세상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잘 주어지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삶을 인정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올바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뭘 허락하셔요? 기뻐함을 허락하셔요. 감사함을 허락해.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영혼은 뭐하지 않게 해요? 줄이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계산으로만 주어진다고 우리가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순간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 성실하게 살아낸 보상을 꼭 물질로 채워주지는 않아요. 영혼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더 확고한 소망의 은혜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면요, 오히려 물질로 채워주시는 것보다 그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더 갈망하게 돼요. 왜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참으로 기쁘게 하고 진짜 변함없는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솔로몬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다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인생을 대충 살려고 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채워줄 걸 오늘도 기대하면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게 지혜로운 자이며 이게 부지런한 자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하는 것에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을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예를 한 가지 드는데 5절을 보실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것 그리고 추수 때 이것을 비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름과 추수는요, 약간 계절적으로 물론 살짝 달라요. 여기서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뒤에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를 말해서 계절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이 수확하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약간 다른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름에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름 과일을 수확해야 될 시기에 딴 데 정신을 팔지 않고 그 여름 과일을 열심히 제때에 거두는 자, 이런 자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 뭐냐? 이제 밀과 보리를 수확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밀과 보리를 수확해야 되는 시기인데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서 그 수확해야 되는 시기에 열심히 수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게으른 자다라고 말을 하겠죠. 여름에 과일을 거두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아들이면서 또 부지런한 자예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밀과 보리를 수확해야 될 시기에도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그 밀과 보리를 수확해야 될 시기에 그 밀과 보리를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자예요. 하지만 그때 해야 될 때 안 하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미련한 자죠. 게으른 자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고 몸이 축날 정도로 일을 하고 막 이런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될 때 무엇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을 하는 자, 이런 자를 지혜롭다, 부지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부지런하다라고 성도가 이야기할 때 그 부지런함은 영적인 부지런함도 있고 육적인 부지런함도 있어요. 그럼 육적인 부지런함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까? 이걸 찾아가면서 해야 될 때 하는 거죠. 공부해야 될 땐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해서 다 1등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땐 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 내 인생에 뭔가를 발견하면 또 그 일을 위해 해야 될 때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것을 발휘할 때가 되면 또 열심히 발휘해서 내가 해야 될 때 하는 사람.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항상 거꾸로 하죠. 공부해야 될 때 놀고, 놀아야 될 때 뭔가를 한다고 또 애쓰고, 이러면서 뭔가 좀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때 그것을 미루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지런하다, 지혜롭다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배할 때 다른 걸 하는 사람,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변에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않고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으로 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으로 보면 미련한 자예요. 우리 교회도 안타까운 청년도 있어요. 참 착하고 귀한 청년인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발견을 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그래도 회복해서 하다가, 근데 그 취미 생활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에도 그 취미 생활이 거의 직업처럼 좀 바뀌어가면서 그 일 하느라, 그거 하느라 너무 재미있어서 교회를 안 온 지 꽤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청년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 청년이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할 것은 저희는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해야 될 이 너무나 소중한 시기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는 지금의 상태는 게으른 청년이에요. 미련한 청년이에요. 어리석은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예배할 때 변함없이 예배할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더 알기 위해서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일상의 영역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고, 꼭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가난할지라도 내 몫에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며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오늘도 주어진 일상을 주님이 주신 일터라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예배해야 될 시간엔 열심히 예배하고, 막 아이가 태어나서 예배 드리는 얘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이를 키우는 건지 모르는 그 정신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예배할 때 예배하고, 말씀 읽을 때 읽고, 일할 때 일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 부지런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제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어떤 목사가 부지런한 목사일까요? 어떤 목사가 지혜로운 목사일까요? 제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건요, 목사의 아주 기본적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을 만큼 목회를 바쁘게 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목회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을 볼 여유도 없을 만큼 바쁘게 목회를 하는 분의 목회를 하나님이 부지런한 목회라고 과연 말씀하실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볼 여유도 없을 만큼 부지런한 목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목회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서 목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런한 목회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바쁘지 않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목회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성경을 보는 일에 내가 조금 소홀해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 역할은 그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처럼 여러분 성도 각자 또 사역자는 자기가 맡겨진 그 역할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시간관리, 건강관리 또 하나님의 영적으로 감사하며 살아내는 것들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건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이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